자, 오늘은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참 너무나 부럽게도 대학 때부터 시편 150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날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스테레오타이프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서 배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를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 옛날 그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틀이 딱 셋업이 되고 나면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비밀은 바로 시편을 가지고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고착되어 있는 그 기도로부터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롭게도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한 달에 시편 전체를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은혜롭죠. 이제 갔다 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시편 전체 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104편을 묵상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해놨고 또 바뀌겠지만 또 다른 시편을 가지고서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시편 속에 이렇게 저렇게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되면 빨리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다섯 절 가운데 찬송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찬송은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래하는 건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노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찬송은 2절에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찬송을 기본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송의 시작이에요. 물론 저의 경험에 따르면 교회 처음 왔을 때 모든 찬송이 다 불러도 다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눈물은 뭐냐 그러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슨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죠. 처음에는 좀 창피하죠. 다른 사람 다 찬송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죠. 눈물은 은혜예요. 어떤 찬송도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찬송은 섬기는 거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찬송을 노래 부르는 거 이전에 섬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누구를 섬기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수직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2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찬송은 우리가 노래 부르기 이전에 우리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 앞에 두 손 벌리고 나아가는 게 찬송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찬송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찬송은 섬기는 것이고, 찬송은
절대자 앞에 나아가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찬송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배웠으니 저는 오늘 이 찬송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누구를 찬송할 것이냐? 찬송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누구입니다. 누구? 우리는 이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시편 100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앞에 나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 초반부에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그 뭡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다. 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그것도 3번 쓰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찬송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는 구약의 스토리를 빼먹으면 추상적인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구약의 스토리로 들어가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지 않을 수가 없죠.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로 한번 가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를 장장 몇 년 했죠? 우리나라는 식민 통치를 36년간 받았는데 애굽에서 몇 년간 받았습니까? 장장 430년 받았잖아요. 430년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자가 되고 난 뒤에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모세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우리처럼 질문하니까, 찬송은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 답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다. 바로 그걸 풀이하면 뭐죠?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덕성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으신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풀이하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being이에요. 우리 같은 피조물은 becoming. 성장했다가 쇠퇴하는 썩어지는 것과 같은 becoming이 피조물의 실체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으신 영원하게 동일하신 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경배 찬송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성도는 누구를 찬송해야 할까? 1차적인 답변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또 질문한다면, 2차적으로 질문한다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3절 중앙에 이렇게 계시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창조주시다. 아하! 우리가 날마다 매주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찬송 부를 테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다?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아니, 피조물이 우리가 꽃을 피워보면 알잖아요. 얘는 아무리 뒤집어 놔도 화분을 태양이 있는 곳만 가리켜. 막 지가 비틀어서라도 태양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꽃은 뭘 의미하죠? 나는 당신의 뭐라는 이야기예요? 피조물이다 그런 이야기죠. 꽃은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놀라운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어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그냥 쑥쑥쑥 지나가. 기차 타고 지나가듯이 막 이렇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도들이여 즐겁게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온 땅이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여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송은 지금 누가 하죠? 사람이 하잖아요. 아담이 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누구와 함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 그냥 거짓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막 동물들이 막 같이 찬송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아니, 진짜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게. 그 날이 와요. 온 땅이여. 왜? 온 땅에 있는 게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뭐죠? 피조물이잖아요. 온 땅의 피조물이여. 누구를 찬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방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 대한 답이 아직도 이 속에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찬송하기에 합당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5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지요? 오늘 대표기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표기도 했나요? 좋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 가장 좋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분이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인자하시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영어로 하면 everlasting love예요.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의 인자심이에요. 우리의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좀 좋고 여유로우면 툭 던져주죠. 그런 인자함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으신 분이다.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요즘.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성실하시다. 아유, 이거 넘치나야? 인간으로 표현한 거 넘치나야? 좋으신데, 또 인자하신데 뭐까지 하다는 거예요? 성실까지 해, 성실까지 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작정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송 인도한 자가 막 이렇게 인도하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체는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은 우리가 닮기에 너무나 부러운 것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아멘. 성도는 누구를 찬송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1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까? 두 번째 갈려의 정답은 왜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품이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만, 만약 그렇게 훌륭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찬송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한 주는 나지만 그 다음 주는 안 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계속 찬송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라고 이 시편 속에 세 가지로 답하고 있다. 우리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 그죠? 이 속에 세 가지로 답하고 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것. 누구의 것이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소유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 외우면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소유는 바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다음 주 휴가 가시는데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휴가 가실 때 뭘 가져가실까요? 라고 질문하면 바로 뭐라고 답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You. 하나님께서 휴가 가실 때 누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같이 가르쳐 보세요, 자기. 아니,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감격도 안 해. 아니, 휴가 갈 때, 아니, 너하고만 간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진짜 이게. 감격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내 보물로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보물로. 그냥 내 속에 있는 이게 손수건이 아니라, 세굴라라는 의미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보물. 아멘. 두 번째, 너는 나의 누구라고 하죠? 백성이다. 백성.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떤 나라의 시민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게 신약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뛸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너 마음속에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떼려고 그러면 뭘 떼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너 속에 있는 성령님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의 보증수표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너희는 나의 누구라는 이야기죠? 양이다. 우리 지난 수요일 때 다시 한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양은 너무나 순결하고 온순한 이미지의 대표지만 중동에서는 제일 심한 욕이 뭐라고 했죠? 양 같은 놈. 그렇죠. 고집이 세고 황소 고집이야. 고집 센 만큼 이게 다루기 어렵죠. 지금 마음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너무나 연약해요. 짐승이 달려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넘어지면 또 일어나지도 잘 못해.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제일 꺼리끼는 동물이 뭐예요? 양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은 양을,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이야. 하나님의 보배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지 마음대로 해. 요게 신자의 실상이라는 이야기지요. 실존이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고집센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요걸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 자신과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목사님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 각자를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가장 소중한 백성이자 기르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땡땡으로 찬송해야 할까?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자세가 되겠죠. 자세. 찬송해야 될 대상도 알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이 시편은 4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말이에요. 청와대에 다음 주는 우리가 청와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공지하면 지금부터 설레지 않을까요? 저는 설레는데 청와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아, 뭘 입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찬송하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의 문에,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때가 되면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돌고래와 함께 말이에요. 예배 드릴 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될까를 계시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잖아요. 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죠.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게 너무 피상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닐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맥락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10명 가운데 9명은 지금 예배당에 안 오잖아요. 자신의 창조주가 있다는 걸 몰라.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왜 이게 25일날 우리 성탄 예배를 이제 또 몇 분들 같이 초대해서 하자. 우리 교회 몇 분 왔던 친구한테 했더니만 이 목사 죄송한데 이번에 성탄절 내가 이렇게 외국 여행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내년에 오면 된다. 그렇죠. 그죠. 옛날에 저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성탄절 되면 어디 놀러 가지는 못하고 이게 이 대구 동성로가 있어요. 이게 옷도 얇게 입고 벌벌 떨면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냥. 이게 뭐 캐롤송 듣고 이렇게 이 뭐지? 하나님 하자도 모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잘 몰라. 크리스마스 날이 뭐이다. 친구들 모여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시간 됐네 하면 집에 가는 거야.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 실상이라니까요. 아니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 땡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매주 날마다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보통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걸 회복해야 되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더구나 우리처럼 고집 세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봐요? 너가 내 아이 보물이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땡큐가 입에 익숙해졌다 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건 듣고 또 듣고 마음에 감동하고 동의될 때 그때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찬송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짧은 시편 속에 성경 66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직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제가 찍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란 팍 이렇게 마음속에 꽂히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아멘, 맞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선포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찬송도 그렇게 돼 있대 보니까 내하고 상의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니까 찬송하세요 그렇게 돼 있더만 보니까 묘하다. 시편 100편은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어렵죠. 논리적으로는 여호와가 예수라는 게 힘들지만 믿음은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동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분이 그렇게도 인격이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보배로 여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속에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찬송을 새롭게 정의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